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날들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0월 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우리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목적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영혼에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실 땐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비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고 땅의 모래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었을 때도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 비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 세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말,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때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장자 지파가 있었고요. 또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고 싶다.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그쪽에 머물게 해달라.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의 요청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가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요, 기쁨이 없고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또 적당히 하고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죠. 또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깊고 또 믿음이 아직 어린 것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결국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잘 붙들어도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 형통이 무엇인가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쌓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의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얼마 후에 그 가나안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을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쁜 그 아내를 이렇게, 아내 때문에 혹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하자 하면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이 왕궁에서 바로가 그 사라를 불러서 자기의 친상에 데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하며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지켜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 거짓말을 했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공급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을 꼭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목적이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 안식이 무엇인가요?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쉬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식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의 사람은 뭐 안식하니까 뭐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런다는 말인가요? 그 뜻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세상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욕심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생활 수단으로 필요한 만큼 일을 하시면 돼요. 본래부터 일이라는 것은 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시대가 다 끝나고 사람은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노역을 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종된 이 바로의 종이 돼서 그래서 그냥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은 일주일 내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없어요. 교회 일 좀 하려면 비즈니스 바빠서 못하고요. 직장 끝나면 너무 피곤하다고 못하고요. 세상 일에는 노예가 돼서 바로를 잘 섬기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세상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명예, 돈과 권력, 이 헛된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내서 온 힘 다 쓰고 살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생의 황혼의 시간이 돼서 이젠 기력 다 빠져서 주의 일도 못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욕망을 갖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그때에 주를 잘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따르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를 세우셨을 때도 다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혼동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깨트려서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세워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도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들어갈 때 그들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화살 하나, 칼 한 번 뽑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그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다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결과였어요. 자, 순종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인 당신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지금 분명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요, 단지 지도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울은 사실 미친 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빼서 던지려고 죽이려고 했고요. 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다윗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얼마든지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사울이 아무 미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의 보스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혹시 시부모님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의 가족 형제들이, 아니면 또 친구 이웃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지 마시고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형통의 비결이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다. 그리고 순종은 안식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안에는 우리의 형통이 담겨 있고 우리의 축복이 담겨 있고 우리의 안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 계급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순종을 내가 아랫사람인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계와 질서는
계급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등과 열등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나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어느 목사님을 바라보시나 어떤 분을 바라보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존귀하고 보배롭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단지 다른 역할일 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잘 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공동체를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 되죠. 만약에 각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어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지파의 지도자들,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순종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두가 다 당신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십시오. 뒤는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 지파의 리더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순종의 결단이 결국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고요.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 됐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능력이 충만하시며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잘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며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신 비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품이세.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헌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오니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배로운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또 상한 몸, 질병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그들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